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험난하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녀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고통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며 말씀 꽉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을 듣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고난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 열심을 인정받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까지 받으면 역설적인 고통의 순간을 참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인생은 반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설에서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할 때 하늘로부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를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 인생의 고통을 견디어내게 하십니다. 인생의 영적 훈련 기간 동안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의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이지만 견디는 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디는 것은 무작정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견딜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고통의 해석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통이 희망의 재료가 되어 고통조차 승리의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작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는 1000번도 넘게 감사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내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까지 기어올 수 있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소서. 또한 그는 성경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오히려 희망의 재료 삼아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모습을 글에 또한 담았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반모섬의 승리의 멸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의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셋만의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내 영혼아, 그대도 겟셋만에서 화환을 얻으리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멸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산림의 나무들이 손뼉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뜻하지 않은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못생긴 두꺼운 옷을 입은 씨앗들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보석같이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견디는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 하실 수 있고 힘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고통과 잘 헤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해낸 거야 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텐데, 고통 때문에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영적으로 잘 다듬어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부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잘 헤어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강한 용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삶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성경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좋은 이름을 다 놔두고 이읒베츠 고통이라는 단어를 따서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또는 수고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정할 때 나쁜 뜻을 가진 이름을 정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좋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정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엄청나게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야베스, 고통이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최초의 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로 남자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수고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으로 벌하셨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런데 지나친 해산의 산고는 당시 일반적으로 커다란 불행과 재난으로 보았는데 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4장 19절에 이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해산의 불행과 재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야베스가 재난과 고통 가운데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베스가 자라면서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 또는 동네 이웃이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렀을 때 자신 이름의 의미를 알고 듣는 그 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번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말 귀를 막고 싶고 때로는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야베스, 고통이란 나쁜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와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수고로이 낳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결국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떻게 우리도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어떠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고 단단하게 인내하며 견디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 9절 상반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 니크바드는 무겁다 또는 단단하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치욕스러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견디어내고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구절 뒤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고 가운데 아주 고통스럽게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의 그 편견과 시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야베스는 주변 사람들이 하대하거나 업신여겨도 감정에 푹 박혀 싸우거나 불필요한 곳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고 단단하게 견디어내어 고통과 잘 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크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31장 15절 말씀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덩어리인 야베스를 복덩어리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문제의 인생이었던 야베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많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꽉 붙잡고 기도로 몸부림쳐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우리는 결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꾸어 주시고 허락하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혈통과 환경으로 인해 이미 조성되어 버린 인생의 구분기를 시온의 대로와 같은 고든 길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인생에 그늘진 삶을 밝은 삶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험난한 폭풍의 물결을 잔잔한 평온의 바다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고통과 잘 헤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형통과 평탄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고 의지하여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의 기도 응답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떻게 우리도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인생이었던 야베스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과 잘 헤어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고통 속에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기도했다고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인생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인생의 야베스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헤어나와 해결받는 길은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한 오직 기도뿐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이유는 기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원컨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야베스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깊은 영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꼭 이 복만큼은 허락해달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다한 믿음의 간절함이 영혼 깊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울부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야베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야베스의 좁은 지역을 넓은 지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역을 넓혀 주셨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세워 주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고통과 고난, 역경으로 파산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울부짖고 간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환난과 같은 고통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크신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만 간절히 바라고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고통스러운 삶과 잘 헤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패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고통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축복과 이 행복의 개념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과 행복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고난이 되며, 또 죄가 없이 당하는 고난과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아름다운 고통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원죄를 이어받았고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한 고통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받으신 험난한 십자가 고난은 우리들을 복되게 또한 온전하게 살게 하게 하시려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아름다운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 그리고 질병과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아름다운 고난을 친히 몸소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대신 지셔서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통에서 잘 헤어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수고로이 낳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이 되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축복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비결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고 단단하게 인내하며 견디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울부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본을 보이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에 아름다운 고통과 고난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고난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더욱 열심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널리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야베스와 같이 고통과 잘 헤어진 축복된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수고로이 낳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이 되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고 단단하게 인내하며 견디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울부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이 받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통과 잘 헤어진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